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람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냐면 6장 1절에 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네 자신을 돌아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뭔가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본다.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너를 세워보면 너 믿을 것 없고 네가 뭐 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네가 뭔가 너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네 스스로 너를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6장에는 바울이 어떤 부탁을 많이 했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를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 각각이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 내 본인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익숙치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막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막 내 자신과 싸우면서 찾아가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서 내가 정확하게 보이면 그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익숙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데 나와 상관없이 내 삶 속에 막 어려움이나 내 마음에 막 고통스러운 게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겠냐면 사람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자기라고 하는 생각에서 온대요. 자기라고 하는 생각 하나를 쫓아가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주거든요. 이 생각이란 놈은 나를 너무 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나를 위해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그 베개, 침대 베개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베개가 들썩들썩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고 막 들썩들썩 하다가 강아지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만 싹 내밀어서 주인 눈치를 싹 보고 또 얼른 들어가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막 글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인한테 섭섭함을 느껴서 삐진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삐져 있어요. 뭘 느꼈어요?
섭섭함을. 자, 왜 섭섭함을 느꼈겠어요? 자, 주인이 자기에게 원하는 걸 줬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줬어요? 근데 주인은 왜 줬겠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준 거야. 그 강아지에게 좋으니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는 싫은데 주인이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싫은 걸 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 보기 싫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개가 덜썩덜썩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고 신앙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기를 나는 참 많이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길 바라고 이러는데, 근데 한 해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세월을 막 보내보니까, 자,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내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던가요? 나는 원치 않는데 막 모함을 듣게 하고, 나는 원치 않는데 막 험난한 길을 걷게 하고, 막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에 막 재앙이 찾아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나를 돌아보면 무슨 내가 선악의 기준에서 저울에 올려보면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인간도 아닌데 내가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막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 일은 저 육신적인 저 박영지한테나 주지, 내가 복음 앞에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그래요? 인정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내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그 허락한 배경이 뭐냐면, 내가 어디를 위해 심냐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결과가, 그러니까 세상 속담대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 뜻이나 내 원함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은 내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고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보니까, 내가 몰랐는데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사람의 육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좋은 마음으로 복음이 안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물이 층이 있잖아요. 건수가 있고 깊은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깊이를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종을 위하고,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고, 내가 신앙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나라는 사람이 결코 복음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인 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영의 세계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처럼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성경을, 짧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거를 아주 요약해서 압축해서 풀어놓은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제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자, 율법은 사람을 가두고 매이고 갇히고, 자, 행위를 요구한다. 근데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매이고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3장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율법 아래 이렇게 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행위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둔다고 합니까? 가둔다겠죠? 자, 그럼 율법 아래서 율법 안에 신앙하기를, 인생을 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 율법의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속에서 갇혀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을 갖고 난 후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입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힌다는 거죠. 매이고 갇힌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마음에는,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를 읽는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아래 매여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어요. 자,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내 자신에게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영향을 받고 내 생각에 갇히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울은 정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니까, 자, 언제까지 매이고 갇힌다 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힌 바 됐다고 했으니까, 자, 믿음이 오고 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자,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자,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면 몽학선생,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매인다, 안 매인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내 행위라는 거죠. 끊임없이 율법은 나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틀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이 와보니까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 살게 되더라는 거지. 자기 육신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게 아니고 육을 넘어서 살더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의 마음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율법 아래 매인 걸 보면 그 마음을 어디까지 이끌어주고 싶겠어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자기를 정확하게 좀 보면 더 이상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안 할 건데,
뻔히 보이잖아요.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형편, 자기라고 하는 생각,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야, 저거 넘어가 보면 내가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딱 오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다고 했잖아요. 자, 내가 믿음이 정확하게 오면, 복음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이 오면, 내가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죄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벗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고, 죄 덩어리인데 죄를 짓고 사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딱 믿어지는 순간 믿음으로 오니까 죄를 짓고 사는데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건 이해가시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지. 그럼 갈라디아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뭔지를 아주 진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엑기스처럼.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복음처럼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저 사람이 다 사람이 매이고 갇힌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 생각만 벗어나면, 야, 이 사람이 이것만으면 벗어나면 저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너무 자유롭게 행복하게 복음 앞에 살 건데, 막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고 갇힌 것에서 벗어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의 신앙인의 자유, 갈라디아에서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 속에서는 죄에서도 자유하고, 자기라고 하는 육에서도 자유하고, 생각에서도 자유하고, 내가 있지만 나에게 매이고 갇히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벗어나서 산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실제 바울이 진짜 연약하고, 바울이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 육신에게 매이고 갇혀서 살았습니까? 육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 세계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육에 매이고 갇히고 종돼서 사니까. 근데 그 종돼서 사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장 21절 한번 봅시다.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어디 아래 있고자 한다고 합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 안에 익숙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뭘 원해요? 율법을 벗어나서, 육을 벗어나서 생각을 넘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마음 안에 갇혀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다시 표현하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좋아합니까? 사람 앞에 세우기를 좋아합니까? 자, 왜 사람 앞에 세우기를 좋아해요? 누구 위로를 받으려고? 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이나 문제를 주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합니까? 야, 너 나한테 좀 와. 너 진짜 네가 그게 문제가 되냐? 너 그 문제를 네가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좀 와라. 자, 내가 죄가 문제가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풀려면 내가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회개 기도하고 내가 막 애를 쓰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내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될 사형에 해당된 사람에게 인정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자동적으로 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집니까? 안 자유해집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길은요, 사람에게 가서 자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은 합당한 이유를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아요. 위로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는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가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긍휼이 내 죄를 영원히 끝냅니까? 안 끝냅니까? 죄가 그렇게 해결되듯이, 자,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때는 막 억울한 일, 분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기를 좋아합니까? 여기서 뭐가 막 움직이잖아요, 속에서. 그 강아지가 벽에 들썩들썩 하듯이 내 마음이 막 들썩들썩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처음에는 이게 말 않고 있으니까 막 그 콧김 나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꼭 방향이 어디로 가? 사람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 매이고 갇히고 내가 종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워서 나를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내게 문제를 주잖아요. 누구 앞에 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근데 내 마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위로를 받는, 그런데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삶은 한 번도 내가 부딪혀서 주님 앞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한 번도라고 말이 안 되지만, 물론 있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야, 그래, 내가 이 모함 소리를, 내가 이 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나주고 그 생각이나 육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 율법 아래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형제자매들을 볼 때 바울이 안타깝지 않으겠어요? 막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안타까워요? 자기가 길을 모르면 안타깝지가 않아.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메인돼서 갇힌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길을 알고 있으면 그 갇혀있는 성도들을 보면 막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이, 멀리 있는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내가 형제 때 같이 신앙했던 자매님인데, 나보다 훨씬 어른 자매님인데, 옛날에 내가 지냈던 교단 안에 지금도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단에서 막 상처를 받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나는 거기 나온 지 이제 10년이 돼가잖아요. 거기 나오면 저주받고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속에 끊임없이 나를 어디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주는 위로나 하나님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고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발을 들이고 있는 자매님은 잘못됐다는 건 알아.
그리고 거기 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 근데 발을 못 빼고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안 살아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단에서 뭐라 합니까? 여기 나가면 저주받아. 여기 나가면 병 걸려. 너 암 나았지? 다시 암 재발해.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너무 몰상식한 막 모함을 하니까. 오늘 영감들 너무 많이 오셨는데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오셨죠? 자, 내 마음이 어디에 익숙합니까? 많이 온 형제자매들한테 마음 두지 마세요. 사람이 좁다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 앞에 세워서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 앞에 내 영혼을 세우고 산다면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딱 임하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이나 다 해결돼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믿어지면, 믿음으로 오면 어떤 죄라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이 불행하다, 내 남편 때문에, 아무 것이 때문에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안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만나지면 내가 죄를 짓지만 죄와 상관없이 의인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육이 있지만 육에 갇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갇혀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대요. 막 탄에서 믿음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뒤로 가보니까 막 돈을 모으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살겠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성경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지식과 이론을 배워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지식을 알아서 마치 본문처럼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6장 4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됐다고 믿는다면 이 소리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 스스로 내가 무슨 믿음이 있거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 물어봅시다. 내가 내 영혼을 더 위합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 위합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줘서 쪽집게로 찝듯이 딱 집어가지고 너는 이리 와라 이렇게 끌고 오니까 오지.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없이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살면 되지 뭐 이래요. 나는 막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뭘 몰라요? 자기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수준으로 말하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왜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들어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뭐라 합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 자기 스스로 신앙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교회의 이론이에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연결된, 지체와 지체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형상을 이루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머리 대신 주님의 세계가,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세계가 흐르는 곳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내가 혼자 신앙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믿음을 못 배우면, 믿음을 못 배우면 결국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교회로 가려고 합니까? 절로 가려고 합니까? 절로 가자 그러잖아요. 절로. 내 마음이란 놈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교회고 나발이고 내가 언제 신앙한다니나 다 절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섬기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섬긴다는 표현 이해가세요? 그 마음 아래 갇혀서 산다는 거지.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율법 아래 있고자 했으니까 율법. 자, 율법은 율법의 요구가 어디에서 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죽은 자에게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신앙하면서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육이 있어서 육의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보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죽어보니까 죽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 합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죄를 끝내신 분.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내 죄를 끝낸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누구를 위한 분? 나를 위한 분이에요. 내 영혼을 위하신 분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기를 다 버리신 분이에요. 자, 죄에서만 자유합니까? 이제 죄를 벗고 나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더 이상 내 자신이, 육신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내가 나 혼자 신앙할 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계속 이끌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되지 뭐. 그냥 너도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살면 되지 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울어. 그 생각이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또 막 울어. 괴로워해. 그래, 생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들어가 보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혼자 살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죄에서 자유하고 육에서 자유하고 내 마음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은 뭡니까? 나를 어디에 세우려고?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와요? 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너무 사랑하는 게 안 보입니까? 형제자매들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기를 도와주면 좋아하겠어요?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미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못 가게 하고 막 끌어오면 바울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염소가, 어릴 때 염소를 풀 먹여보니까 염소가 지가 가려고 하는 길이 있어. 근데 내가 끌면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옵니까? 버팁니까? 앞발 딱 내밀고 매매 버티거든요. 그럼 끌면 땅바닥에 발이 막 질질 끌려서 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본 사람은, 내 마음이란 놈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놈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를 꺾는 거예요. 아, 내가 결코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영혼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고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영혼을, 나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밀어준다면, 그게 좀 쓰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를 세워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 살게 만들면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거짓 형제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있어요.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많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조용히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친해보세요. 조금 지나면 또 고통을 당해요. 육은 계속 육으로 가니까. 진짜 교회는 내가 육신편에 있을 때 나를 품고 안아서 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기 싫어도, 염소가 끌려오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와야 돼. 한번 끌어. 계속 못 끌어가. 계속 끌으면 피나니까. 한번 끌었다가 놔둬. 조금 있으면 또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내 죄에서 벗어났듯이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지만 내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고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냐면 그 갈라디아 6장처럼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핀다 했단 말이에요. 한글 개혁성경에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누구를 돌아봐요? 남을 살피고 남을 돌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봅니까? 자, 6장 1절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그랬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쫓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돌아봐요? 엄마하고 아들이 싸웠어. 그럼 누구를 돌아봅니까?
아내하고 싸웠어. 그럼 누구를 돌아봐요? 아니, 부부싸움을 딱 시작하면 누구를 돌아봐요? 남편이 잘못된 거, 남편의 허물, 남편의 연약함을 계속 문제를 삼아요, 삼아요. 그리고 자기는 돌아볼 기미가 없어. 말로는 해, 생각으로는 나도 잘못이야 했지. 근데 누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인간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것, 어려움,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홍역도 앓고 인생을 살려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넘어가서 건강해지듯이. 여러분, 신앙하면서 내 마음이 격동되는 일도, 어려운 일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내 마음이 격동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을 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뭘 가르칩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보입니까? 나라는 놈이 육신 아래 있기를 좋아하고, 나라는 놈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좋아하고, 내 본색이 막 드러나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확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그때부터 내가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면 그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하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하지 마. 목사님 저 교만해지면 큰일 나. 여러분이요, 목사님 아니라 목다님이라고 불러도 여러분 위로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남이 타락할까 봐 여러분이 신앙 못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주제가 죄에서 자유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서 내 육신에서 자유하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자유. 자,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봅시다. 정확한 믿음이 오면 죄에서도, 내 자신에서도, 세상에서도 벗어난다 가죠. 자유한다 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신앙이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분명히 자유한 자라는 거죠. 근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어떤 기회를 삼지 말고? 자, 그러면 끊임없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육에서 내가 자유한 자가 됐지만 끊임없이 이 육신 안에서는 계속 기회를 엿보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합니까? 계속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나에게 이끌리게 합니까?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나도 그냥 살면 되지 뭐.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봤어.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을 살펴보면 신앙하느냐? 안 해요. 자기가 말하는 신앙은 하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안 해요. 자, 그럼 갈라디아 6장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신앙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풀어놓은 게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자, 5장으로 표현하면 육체의 기회를 찾고 기회의 날을 내주고 사는 게 신앙입니까? 그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자, 그러면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종노릇하는 게 신앙이에요. 종노릇. 누구의 종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종이라고 있어요? 서로예요, 서로. 자, 서로라는 것은 혼자입니까? 자, 무리를 이루었습니까? 이 교회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나 혼자 있으면 서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내 기준에 맞아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 맞아요? 내 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종로로 살아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로로 달하는 거죠. 자, 종은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 삽니까? 주인을 위해 삽니까? 그럼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확하게 흐르는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고 지체를 서로 섬긴다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들을 섬기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들이 좋아하는 원하는 대로 막 살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바울은 막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야, 저 벗어나서 저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너무 자유한데, 율법을 넘어서 살아보면 너무 행복한데, 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보면 너무 복된데. 그래서 성도들을 어디에 이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기를 벗어서 살기를 막 원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나는 어디에 매기기가 좋아요? 병에 매이기 좋죠. 내가 가난하고 재산이 없으면 나는 어디에 매이기가 좋아요? 네, 가난에 매이기가 좋죠.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 그럼 어디에 매이기가 좋아요? 공부 못하는 것에, 머리 나쁜 것에 매이기 쉽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내 자신을 한번, 신앙하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자유합니까? 내가 매이지 않았습니까? 내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없는 것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하는데 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갇혀서 내가 매여서 나에게 종노릇 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며, 신앙한다며. 실상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자신에게 꽁꽁꽁 묶여있고 갇히고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느 병실에 갔어요. 소아마비예요. 다리, 팔을 못 움직여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간증을 해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해요. 어떤 모친을 찾아갔어요. 그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빨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고통스러울 건데, 지금 막 몸에 암이 퍼져서 고통스러우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도 머리로는 알지, 믿음이고 지랄이고 내가 죽겠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막
죽음 앞에 고통스러운데 그 몸은 끙끙 앓아요. 끙끙 앓는데 목사님, 나 빨리 내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분명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막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막 몸은 끙끙 앓으면서 이렇더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진짜 막 간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뭐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뭐, 그리고 막 살아요. 나도 성령 인도를 받는데 뭐 나 혼자 살면 되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당신을 위해서 막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야, 너 그러지 마라. 너 내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너 믿음을 배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를 섬깁니까? 종이 돼서 서로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고 삽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섬기잖아요. 서로. 그게 신앙이잖아요. 자,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면 자유가 와요. 죄에서 벗어난 자유, 자기에게서 벗어난 자유, 세상에서 벗어난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6장 1절 형제들아. 자, 형제들아는 누굽니까? 대상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렇게 구원받고 지내다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범죄한 일이 뭐냐면 죄를 이게 아니고 옆으로 넘어지거든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못하고 믿음에서 넘어진 형제들을 본다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옆에서 어떤 형제자매가 보면 지체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저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육으로 흘러가고 잘못 흘러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 사람이 보이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자, 신령한 너희는 그랬으니까, 자, 신령하다는 표현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속했다고 합니까? 하늘에 속했다고 합니까? 네, 신령한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가솔린 차에다가 경유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신령한 자들이라 했어요. 그럼 어디에 속했다고 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으로 인정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사람이라 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너희들은 믿음에서 넘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 복음,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자기에게 매이고 갇힌 자들,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식의 믿음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했죠. 무슨 심령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래 나와 있죠. 나의 멍에 매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 알죠? 자, 마태복음 11장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참고로 한번 찾아봅시다. 온유란 단어 나오는 거.
마태복음 11장 28절 합니다. 찾으셨죠?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언제 내 마음이 쉰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쉴 수 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만나졌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만나졌을 때, 하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접촉이 돼서 배워질 때 뭐 한다겠습니까? 내가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짐도 내려놔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온유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갈라디아 6장 1절.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온유한 심령으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 자기 생각에 갇힌 자들을 그냥 이렇게 도와주라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겠습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누군가 내가 갇히고 매여서 내 생각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해 나를 그냥 사람의 위로만 준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도록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뭐하고?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넘어진 자, 옆으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서 어느 길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듭니까? 자, 나보다 내 영혼을 더 위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교회고 하나님이고. 진짜 교회가 내 영혼을 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하려면 교회가 여러분을 좀 책망하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뭐라고요? 나 이제 더 이상 신앙하기 싫어. 간섭받기도 싫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뭔 싫은 소리 듣고 살아.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하나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정당한 또 생각이 나와. 내 형편이 이래서 나는 이래 살았죠. 안 그래요. 정확한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죄에서 벗어나요. 정확한 믿음이 오면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병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딛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게 이끌리고 산다고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그래. 갈라디아 지역 형제들아. 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로 표현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래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구원받아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산다면 그건 진짜 위대한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옆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지면 어디 아래 속합니까? 율법 아래 속해서. 율법 아래 속하면 누가 작동을 합니까? 내가 작동을 해요.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육 안에, 세상 안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믿음이 오면, 성령이 이끌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넘고, 내 육을 넘고, 내 생각을 넘고, 세상을 넘어서 신령한 자로 어디에 속한 삶을 삽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걸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나를 신앙하지 못한, 내가 알고 있는 나예요. 내가 보고 있는 나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 때문에 신앙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기가 보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거짓되다는 걸 알면 더 이상 자기를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거짓된 게 보여지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와보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니까 죄를 짓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내 죄가 진짜던가요? 거룩한 게 진짜던가요? 복음을 믿는 것처럼 실제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은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신령한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을 쫓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형편의 종이 되고, 자기 육의 종이 되고, 연약함의 종이 되고, 자기 마음의 종이 돼서 자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고 매이고 갇힌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 내 자신을,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럼 나를 한번 돌아보고 살피고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내가 매이고 갇혔구나.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안 왔구나. 그러면 내 곁에 누군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막 배우려고 하고 마음을 열면 그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벗어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내 속에 갇혀서 나를 섬기고 사니까 조금만 누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끊임없이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여러분 입에 익숙해진 음식을 찾습니까? 낯선 음식을 찾습니까? 새로운 맛을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새로운 맛 배울 때는 처음에는 이상한데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 맛을 제대로 알면, 아, 이것도 참 맛있는 음식이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내 마음에 익숙한 대로 살지 마세요. 바울이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했다고 했으니까 어디 익숙합니까? 자기 마음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대로 형편에 자기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신령한 자들이야. 너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면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내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죄를 짓는 사람 맞지? 그러나 거룩하구나. 내가 연약함이 있는 거 맞지? 내가 부족함이 있는 거 맞지?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바로 잡아주는 게 교회예요. 자, 바로 잡아준다는 건 넘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세워서 다시 걸음을 걷게 해요. 어디로? 어떤 걸음을 걷게 합니까? 신령한 자가 누려야 될 삶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야,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그런 교회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신령한 세계를 걷도록 안 붙잡아 준다면 여러분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짐을 할 때 일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짐에다 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짐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했죠? 이 원어적인 표현은 무거운 짐은요, 내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겠어요. 서로. 내 스스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무거운 짐. 혹시 그 짐 져본 적 있습니까? 내 속에서 어떤 생각 하나가 올라오면 그 생각이 나를 끌어가면 그 생각을 내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베개 속에 들어가서 열받아가지고 타삭타삭 이러듯이 생각 하나 들어오면 그놈이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분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수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 은혜를 다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짐을 혼자 지라겠습니까? 서로 지라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겠어요. 그때 내 곁에 신령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야, 모치님, 자매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바로 잡아준다는 말 이해 가십니까? 1절에 어떤 자매님 팔이 인대가 끊어졌어. 인대를 붙였어.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요? 재활훈련 해야 안 해요? 아픈데 싫은데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니까 바로 쫙 펴요, 안 펴요? 그럼 마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마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아픈 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왜?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나를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이 있잖아요.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짐을 지라. 자, 교회는 나 혼자서 못 지는 짐을 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 짐을 능히 져야 안 져요? 지죠? 자, 그럼 내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가 손님처럼 신앙하면 안 돼요. 손님처럼 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손님이니까 저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식당 가, 안 가? 안 가. 이 교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와, 안 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손님처럼 신앙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질 수 없는 이 짐, 교회 안에 있어야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맞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라고요? 성취한다는 뜻이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 그러면 압축해서 엑기스로 딱 뽑으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섬기는 삶 말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사랑의 성취라 신앙이라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한다면 이 말 이해가세요? 이거는 3절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딱 믿는 순간 내 모든 삶이 생각으로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끌려가잖아요.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근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정확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기를 딱 세워보면 살펴보면 내가 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로 표현하자면 6장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교회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생각은 계속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가 나를 조금만 바로 잡아주려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자.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아주 강한 자기가 들었어요. 내가 교회 없이도 능히 뭐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자연인으로 살고자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 2절의 짐은 내 스스로 질 수 없는 짐이에요. 근데 5절의 각각 짐은 이 짐은 내 분량만큼 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연약함, 내 질병, 내 부족함, 내 형편, 내 어려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짐을 버리라 하겠습니까? 짐을 지고 신령한 세계를 가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못난 것도 많아요.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해서 내가 막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심지어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났지? 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딱 세워서 나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살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기에 믿음을 배우기에
하늘의 세계를 누리고 사는 신령한 자로 사는 데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인 사람은 자식만 바뀌면 신앙 될 것 같고, 남편이 문제인 사람은 남편만 바꾸면 신앙이 될 것 같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형편만 바뀌면 신앙,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각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좋도록 했다는 거죠. 내 연약함의 짐, 내 부족함의 짐, 내 가난한 짐, 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기에 좋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 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겠어요? 없을걸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 신령한 자로 사는, 이 세상에서 신령한 자로 살 때 신령한 자로 스스로 살기가 쉽습니까? 버겁습니까? 버거워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될 복음의 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짐을 지고 싶어요, 지기 싫어요? 그게 싫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피하지 말고 각각 그 짐을 지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도 함께해서 짐을 지고 넘어가 봐라. 고난이 있으면 고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두고 함께 가보라는 거죠. 그때 얻어지는 신령한 자들이 누려야 될 하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내가 짐을 지고, 복음의 짐을 지고 외롭고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보니까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버겁더라고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막 육을 위해 살자, 이렇게 하면 그 고난 받을 필요 있어요? 내가 신앙 하나 딱 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신앙인이 당해야 될 고난이나 그 짐은 질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육이 그걸 요구해요. 짐 내려놔라, 짐 내려놔라. 근데 뭐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순간 하루하루 내가 신령한 세계에 마음을 두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심고 살면 반드시 그 신령한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맺힌다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짐을 지기 싫어서 그냥 교회 떠나서 자기 혼자 살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지. 그리고 뭐가 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인의 걸음을 무슨 선을 행하자 이 소리가 아니고, 신령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난 성도로, 신앙인으로 한 발 한 발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그것을 피곤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 길을 걸을 때 당연하게 그 외로움이나 고난이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던가요? 세상이 여러분을 막 존경하던가요? 미쳤다. 양산에서 김해까지 교회를. 이거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옆에서 그런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내가 심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세상의 무시, 사람들의 유혹,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고 가면 신령한 세계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선을 행하되, 그 신앙인의 걸음을 걸을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신앙인만이 누리는 자유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누리는 자유. 그게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고,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형편에서 벗어나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그 신앙인의 걸음을 걷고 함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대하고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